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용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그리고 구약의 빛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해석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자신의 박식함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에게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에만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복음서에 기록한 이 사건 하나하나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은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예언을 이루는 것인가? 왜 이것이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 앞에서 커다란 그러한 난감함, 커다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마태는 헤롯의 남아 이 학살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죠? 그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이 라헬의 애곡, 라헬의 이 눈물인 것입니다.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으로서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이 마태는 이 헤롯의 이 남아 학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과 연관시켜서 이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베들레헴의 이 비극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 예언은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예언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누가 죽었습니까? 2살부터 그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들레헴의 이 비극은 단 위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 베들레헴에서만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요? 이 바로가 빼던 마지막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남아 살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과학과 기술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20세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그리고 누구를 가장 먼저 죽였죠? 유대인들의 미래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죽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합니까?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부터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식 잃은 라헬의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깊은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라도 한 것인가? 이런 물음은 시편의 시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사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어둠에 잠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서 어느 때까지는 절규에 가까운 질문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How long, O Lord?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 어느 때까지라는 이 절규가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현실이 참담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시편을 예로 들면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 7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가운데 10번째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는 계속적인 환난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콘크리트 벽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인의 어찌하여 라는 질문은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마지막 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은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물음에 어떻게 응답을 하죠? 이 질문에 귀를 닫고 나 몰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그 질문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을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충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한 인물 곧 헤롯을 통해서 악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계신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러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헤롯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당황이었습니다. 듣고 당황하고 예루살렘 온 성도 그렇게 하니 헤롯은 메시아 탄생을 당황하며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강교한 책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교활하게 머리를 굴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라는 그러한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하죠? 잔대가리를 굴린다. 잔대가리를 굴린 것이죠. 헤롯은 기만과 술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분노와 폭력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이 헤롯은 분노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두려움으로 당황했고 강교함으로 기만과 술수로 획책했으며 뜻대로 안 되자 분노하면서 폭력을 자행한 것입니다. 헤롯의 이러한 행동은 악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악의 시작이고 거짓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은 언제나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악의 작동 방식을 알았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비극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나엘의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반복되는 이 비극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라도 한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은 예레미야 31장은 통곡으로 가득하지만은 통곡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통곡하고 있습니다.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어난 일을 숨김없이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우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보면 예레미야 31장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의 애곡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울지 말라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울음을 보고 있다. 그 울음은 헛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나의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자녀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이죠.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는,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제국 아래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의 절정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절정, 아니 예레미야 전체의 그 크라이막스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은 무엇이죠?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타율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새 언약은 죄를 기억하는 언약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거듭 되풀이 되어온 베들레헴의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심으로써 세상을 고치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칼로 악에 맞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악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악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설명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받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윌리겐 몰트만 역시 같은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비극을 저 멀리 하늘 높이에서 가만히 숨지으며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비극을 자신의 몸으로 다 끌어안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그 비극의 모든 근본 원인인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주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헬의 곡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 왜 여전히 이 악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언의 시대를 지나서 성취와 완성의 시대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주님의 부활로 이미 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베들레헴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곡은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헬의 애곡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오신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어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그 고통 한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극을 서둘러 설명하거나 값싼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자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력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 살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오고
오직 죽음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라헬의 애곡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환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고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라헬의 눈물이 그 슬픔의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돌 같은 내 마음으로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를 사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 않으니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왜 끝까지 책임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 안에서 영생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